제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제자의 가슴이 필요해요. 지금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중직자와 일반 교권주의 교회에서 하는 중직자가 달라요. 교권주의 중직자들은 장로들 너무 많이 세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 쉽게 얘기해서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사공이 많아가지고. 다락방 중직자는 틀립니다. 전부 뭐냐? 강단 중심으로, 주의종 중심으로, 뭡니까? 현장 중심으로. 자, 교회 중심이란 말은 이제 강단의 메시지 중심이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핵심이 세운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중심으로. 그러면서 뭘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교회를 세우겠다. 장로의 포인트가 뭐냐? 지역을 맡을 지역장이 되는 겁니다. 장로의 이게 삶 속의 교육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전임 교육자가 있고 현장 교육자가 있어요. 전임 교육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전적으로 교회 하실 전문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쓰는 게 전임 교육자고, 현장 교육자는 뭐냐면 실제로 현장 속에서 뭐고, 자비랑 선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흐름이 현장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락방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이제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교회관, 두 번째는 주의종과의 관계, 세 번째는 현장 속에서 말씀 성장의 시스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제자 마인드입니다. 제자의 가슴을 가져라. 교회와 강단의 관계. 그러면서 이것을 현장에 뿌릴 수 있는 현장 시스템, 현장 조직.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어떤 부분들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투를 써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뭐냐면 내가 정말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전도할 시스템을 되고 렘넌트들의 멘토가 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의 산업에 뭐가 돼야죠? 길잡이가 되고 모델이 되고, 이게 바로 장로입니다.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의 핵심은 장로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 되실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핵심을, 지금 제가 바라면요, 우리 성강회 안수입생 같은 분들은 일반 서리 집사 때부터 이미 일반 교회 장로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 운행하고 들어가고 이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이렇게 하고 이 어떤 이런 가면 전에는 가니까요, 호텔을 얻어주더라고요. 근데 호텔이 좋은 호텔이요. 관광 호텔인데 그렇다. 방 의자도 침대도 2개 혼자 자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갖고 어떤 목사 불러갖고, 야 내가 잘났는데 너무 아까워서 근데 니도 자라 그래갖고 잤더니 다음에는 나만 가면 언제 안 오냐고, 자기가 자고 싶다고. 그냥 자기 집보다 훨씬 나았던가 봐요. 자꾸 전화를 하는데. 근데 다음에 하루 물어봤더니요,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밥 먹고 하는데 10만 원이 넘는 거 있죠. 오 마이 갓. 내가 다음에는, 얻지 말아라.
말만 하면 무조건 얻어나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데 간다 또 얻어나 버려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간다는 소리가 언제 오냐 그러다가 전화도 안 받아 부르고. 갈 때 되면. 그래서 내가 멀리 떨어진데 가서 보니까요. 4만원짜리 뭐 모텔도요. 잘만 해요. 조금 거기 떨어지면 5만원인데 그만 반 이틀을 자잖아요. 배나 들었어요. 그냥 일부러 내가 얻어놓고요. 안 가고 그랬어요. 어디 가냐? 아, 나 저쪽에 얻어놨다고. 어디 관광하다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잘만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옛날에 같이 가는데 사모님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약간 맛이 들렸나 봐요. 그거 그래갖고 언제 가면 거기서 가면 자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거 비싸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저렇게 다녔는데 비싸요. 그러니까요.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요. 뭐랄까요. 꽤 들어가요. 네. 옛날에 교육자 있을 때 이럴 때 같으면 더 들어가죠. 그런데도 그 가정과 여쪽에 대해서 다 이제 감당을 해요. 근데 뭐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중직자들이 지교에 대한 아주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운행할 수 있을 여러분들이요. 기업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현장에 대한 시스템을 하려면 뭐가 되냐?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에 대한 중직자에 대한 진정한 사명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예.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만 되고 이렇게 장사하고 뭐랄까 돈 벌어서 이렇게 지교회 하고 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도 힘들고 웬만한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형편과 내용과 여건에 따라서 저들이 뭐가 아니에요? 현장 목회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려면 사고당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승진한 사람도 있고 김 빠진 사람도 있고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냐, 저들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요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조금 문제 오면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 정도 대하면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딱 단계가 와야 뭐가 됩니까? 넘어설 때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위기나 어려움 당할 때요. 그래 탁 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문제를 걸려가지고 쉽게 계시네요. 전쟁이나 사람이 죽어도 자기 문제에 걸려서 너무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 갖고는 중직자 안 됩니다. 주의종이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설교 안 해불고 뭐만 알겠어요? 어렵다고 막 목회 안 해불고 좀 쉬었다 하고 막 이래 불면요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환경이 된다면 그런 입장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마누라가 싸웠다가 교회에서 싸운 얼굴 딱 하고 와서 인상 쓰면서 막 싸우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 버려야 돼요. 아무리 뭐 해도 네. 금방 저쪽에서 맥사 잡고 싸웠어도 강당에 올라와서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내 기분이나 감정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컨트롤하고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고 버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영권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인도란 말이죠. 중직자일수록 뭘 되겠냐? 삶 속에 자기 문제에 걸려서 주저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 넘어서 버려야 돼요. 거의 다 그러는데 자기 문제 한계를 못 벗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문제 이상의 것을 못 벗어난다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자는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거 띠띠고 달릴 것이다.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말하신 거다. 그렇게 나오죠. 결국 뭡니까? 우리 일생과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정말 한 마인드로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깨달아 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택하고 이 자리까지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뭐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순종. 이게 붙잡혀 버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런 중직자가 모여버렸다. 그 교회는 반드시 쉽게 얘기해서 대교회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500명 넘으면요 우리 취사 그 위생 담당 국장 지금 이미 세워놨어요. 밥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딱 세웠 있어요. 예. 그 박예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딱 세워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한 중직자가 딱 나와버리면 돼요. 절대 주권적 소명 앞에 불가항력적 사명을 깨달아버렸다. 이거 중요한 말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도 들을 수 있는 그 주권적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여러분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거절되어지지 않는 순종이 딱 들은 사명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만나버리면요. 그런 중직자가 교회 앞에 서버렸다. 그러면요. 대기적을 벌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가 작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생각보다는 몇 명 안 모인다. 그 사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하나님의 시간 비우면요. 이게요. 폭발적으로 진짜 보세요. 폭발이 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시간 비우면 딱 역사하셔서 이게 붕의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그걸 딱 기억하고요. 지금부터요. 뭘 그럴 준비 딱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지자들이요. 딱 뭐 해야 되냐. 진짜 열린 가슴으로 꿈 깨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가장 어떤 얘기로 봐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강정욱 전도사하고 홍보승 전도사가 있을 때 혹시 알아요? 그때 김영미 전도사를 키워가지고 전도사로 세우니까 이 아들이요. 뭐냐? 전도사 안 해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딱 대들어요. 막 대든 게 아니고 뭐 해봐라 이거요. 우리 안 할 테니까 한번 그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이야. 뭐 이거 대충 뭐 이러면서 뭐 말하면 예 그래놓고 안 하고 뭐죠 안 해불고 뭐 어딜 빠져불고 이래요. 다음에 알고 보니까 아니 김영미 전도사 세안하면 전에 뭐 전도사님은 그리고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순종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전도사 세안하면 그러면 자기들하고 급수가 같아지면 어쩌냐 이거야.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대. 결국은 두 놈 다 지금 전도사도 못 오고 있어요. 마인드가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용희 전사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용희 전사를 주일학교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노선내 집사하고 그 누구야? 유정덕 집사하고 이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맡기니까 주일학교를 맡기니까 막 주일학교 한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홍보성 그 다른 전도사들하고 딱 짝이 돼갖고 김영규를 딱 왕따 넣는 거예요. 근데 김영규가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 어린이 전문이었대. 그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뭐든 도장 태권 도장에서 해가지고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유치원 거쳐서 이렇게 훈련이 됐거든요. 내가 주일학교를 해왔어요. 조금 될라 그러는데 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럼 누가 한번 해봐라. 약간 이게 유정도 집사가 그런 말 했겠다. 김영희 전 다 했겠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김영희 전 다른 뺐어요. 다른 행정 이런 분. 네. 그래갖고 전에 저쪽 교회 때 황건사를 거시기 해갖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맡겼더니 뭔 소리가 나오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런 데까지 나와요. 진짜 인도 받는 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중요한 분들 모였잖아요. 가슴이 열리고 주의 계획이 이룬 것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 우리 은영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은영이 예쁜 스커트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딱 들어와서 너 뭐 못 본 스커트 사다니까 엄마가 샀다니까 기분 나쁘네. 내 딸을 아빠한테 내가 애비인데 나한테 물어보고 사줘야지. 말도 없이 사줘? 그러면서 내 이 사이에 월권을 하네? 이래 불면요. 아빠 약간 이상한 아빠예요. 엄마가 사주니 이쁘다. 다음에 아빠도 또 이쁜 거 있으면 뭐 입고 싶으면 얘기해라. 아빠도 사줄게. 이래야 진짜 아빠예요. 이제 나이도 이제 대학원생이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쉽게 계세요. 어떠요? 이제 그 정도 되면요. 그런 학교 다니면요. 어떠요? 세련된 거 입혀요. 남들 딱 봐도 약간 막 너무 비싼 거 입혀도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로 메이커도 있고 세련된 거. 그래야 애 장래와 눈이 안목을 넓혀줘. 그래야 뭐냐면 이제 현장에 이제 학교가 이럴 때요. 애들이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주변에 만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면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특히 선이 그래요. 이런 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거 얼마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요. 애 망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월권이냐 아니냐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삼촌입니다. 돈 있으면 나도 사줄 수 있죠. 딱 보면 야 이렇게 해라.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 자기가 아빠인가 왜 그런가 그러면 안 되죠. 왜냐 애 장래를 탁 하나를 놓고만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 이거 하나만 딱 놓고 생각해야 돼요. 중직자가 이런 탁 계획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딱 돌아봐야 돼요. 주변을 다 돌아보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결론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안 되면 이론백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릇이 돼야 삶의 축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직자가 어떤 마인드가 하냐. 한마디로 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지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게 바로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첫째, 중직자의 실행을 해봐요. 실행. 어떻게 실행할까요?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되냐? 모범. 예배의 모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목이 있어요. 신학대학 가면 예배 모범 과목이 있다니까. 예배 모범.
최소한대로 중직자들이 이제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대로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는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의 교회 안 들어오고 기도도 한 번 안 오고 밖에 나가서 차 타고 뭐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예배 시작 한참 뒤에 차 한 잔씩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중심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언교회나 이런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 뭐 못 갖는가? 음식물 뭐 마시는 거 절대 못 갖고 들어옵니다. 아예 반입 금지. 그러면서 뭡니까? 최소한대로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중심이 돼야 돼요. 안내한 사람 다 특별히 이런 사람 빼놓고는 정말요 다른 거 아니고 돌아다니고 뭐 이럴 거 뭐 그런 중심 되면 안 돼요. 진짜 예배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예배 모범이 되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거 몇 번 내가 생각했거든요. 여기 물 받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동으로 스위치 딱 누르면 예배 전에는 딱 엎드렸다가 예배가 정신 모을 때만 쫙 나타나게 어떻게 못 할까 저거?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요. 애들까지도요. 우리 청년들까지도요. 어디다가요? 들고 들어와갖고. 마치 기도하고 탁 쳐다보면요. 아멘할 시간에요. 홀짝 마시고 있고. 그러면요. 아니, 목이 마르고 이러면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얘가 갱년겨워 그러면요.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예배드는 태도가요. 이래 불면 안 되는데, 생각이.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나 혼자만 보고 있지. 목사님만 쳐다보죠. 목사님은 지난번 성령 충만하게 언제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뽀시락까지 다 보인다니까. 예원이가 지금요 밑으로 눈 내리고 이렇게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예찬이가 뒤에서요 막 이렇게 어쨌든 막 이렇게 엄마가 가서 얘기하면요 뭐 이게 한차 하다가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예배 시간만 되면요 뒤에 카메라 잡고 있고 돌려야 될 사람 돌려서기요. 이거 막 거의 그냥 비몽 사몽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막 잔 이렇게 한 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전쟁 터져갖고 어디 뭐 땅굴에 숨어가고 도망다니는 그래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잡은다니까. 다 보여요 이게. 야 저녁이 뭐 두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와버린다니까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직자들이 모범이 되어줘야 돼요. 예배 모범. 두 번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도에 연합이 필요해요. 지금 이병희 권사가 어려운 일을 좀 당했어요. 왜냐? 민우가 같이 그 친구하고 같이 뭐 이렇게 알바 끝내고 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프집에서 뭐 같이 이제 치킨이나 사놓고 그렇게 있다가 또 뭐 그 젊은 놈들이 군대 잡으니까 뭐 여자친구들 이렇게 뭐 이제 남자들끼리니까 뭐 해갖고 막 저 아들 꼬여와봐라 그래갖고 같이 얘기 합석하자 그래갖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야가 이제 그 아가 가불면 이제 얘가 분위기가 딱 얼른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아가 가불면 분위기 깨져버리는데 여자들도 다 가불고 분위기 깨져버리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간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민우가 한 대 날렸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포먼한테 한 대 맞아갖고 알리가 몇 걸음 가다가 넘어져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본 거예요. 턱뼈 이런 게 나가갖고 친구들끼리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이 다쳐놓으니까 돈 1, 2천만 원 갖고는 합의도 안 되고 치료비도 안 되는 정도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얼른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랭이 알 같은 돈. 왜 구랭이 알이라고 나왔을까? 구랭이 알 구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겠죠. 귀한 돈 거. 이명이 얼마나 진짜 고생하고 새벽에 그냥 하루 원종일 고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신랑 얼마나 그렇게 해야지 뭘 돈인데 그 생각. 두 번째, 아이고 그 돈 헌금이면 교회가 어려울 때 확 풀릴 텐데 요 생각. 또 뭡니까? 야 그런 정도로 한 10명만 헌금해도 얼른 밖에 나가서 작은 땅이라도 하나 살 것인데 안 그래요?
5천만 원씩 10명이면 5억 아닙니까? 예. 그럼 이번에 그 땅, 산 다음에, 진짜 땅 좋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좀 외지긴 해도. 그런데 자리 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자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쉽게 얘기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말로. 뭐가 정답이냐?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서로의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또 이렇게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친구가 있고 같이 내일처럼 함께 가슴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시스템의 모델이 누가 되느냐? 중직자가 돼야 된다니까. 맨날 핑계, 그 사람 왜 그래? 요즘 예배 들으면 좀 그런 영적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 맨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평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 오늘 특별히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착한,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첫째, 물러 터졌어. 아니, 그때 사고 난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좀 대충 막 1, 2천에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러면 막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막 아들 막 이렇게 막 이래갖고 막 보여주고 이렇게 이러려는가 봐. 그런데 워낙 커지니까 이제 해결 못하니까 인자 오늘서 아빠한테 얘기한다. 근데 그 소리 들으더요. 속이 터져버려 가더라고요. 이놈 무슨 놈이 부부가 뭐 그런 부부가 다 있어 그런 식으로. 그래 놓으니까 얘가 막 엄마 막 집에 지금 와서도요. 내가 야분 와서 보니까 지금도 엄마를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엄마 막 이러면서 군대 가기 전에는요. 예. 아마 그때까지도 엄마 저도 안 먹었는가 먹고 싶어요. 민우가.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래.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워낙 애를 사랑하고 이렇게. 근데 부부간에 뭐가 되니까? 아내의 교육에 한계가 있고 남편의 교육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공유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인에 살리게 해도 지 자식이고 어떤 역할 담당이냐 딱 분할하고 딱 맡겨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에요. 참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진즉 때도 난 진짜 남편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 분담.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냐? 너 이런 부분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 네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가 손에 대한 부분들 네도 벌어서 갚아야 된다. 딱 이런 정도로 자녀들에게 책임 분담을 시켜야 돼.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얘기하고 터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러는데 막 갑자기 막 멍은 있다가 막 타사고 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일 갖고 전쟁 터지도 않고 지금 초대교회 핍박도 오지 않고 잡아 죽이도 않은데 예, 그런 어려움도 아닌데 정신이 나가볼 정도는 어떻게 살겠냐고. 진짜 믿음 회복하시고 예, 강하고 담대하게 까짓것 돈이 죽지 사람이 죽는 거 아니고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예, 한방 쳐놓고 살짝 밀었는데 넘어져 죽어본 놈도 있거든요.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 행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 확신 가지고 더 저러면 돼요. 조그만 일, 뭔 일 터지면 벌벌 떨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말을 잘 못하고 와 그러면요 그럴 때는요 속이 상해버리는 거 있죠. 이 영적으로 물 눌린 거예요. 뭐요 이것이? 이게 쪼다요 밤탱이 이것이 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돈 1, 2천만 갖고 벌벌 떨어요. 뭐 떨어? 아니 그거 중요한 돈입니다. 그거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죽고 사는 일 아닌데 뭐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서 그냥 기도의 영권과 힘이 딱 배경이 안 되면 작은 일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꾸 얘기해도 듣고만 말아봅니까? 우리 김행순 권사님. 예. 미스 생명로. 아니, 미세이지 생명로. 예, 그러다고 뭐, 아직 젊은데 막, 그랜머드 생명로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생명로 할머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생명로, 미세이지 생명로 우리 김영순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기도팀 누구 있어요? 누구 나하고 딱 아삼육이야. 이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또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딱 몇 명,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예. 젊은 김권사, 중년 뭐 강권사 이렇게 딱 끼어갖고 딱 잡고, 예. 이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 아울러서 다 보잖아요. 상황. 그리고 서로 멘토가 돼줄 수 있잖아요. 젊을 때 그런 거야. 애 키울 때 이래. 얘가 막 이러고, 권사님 우리 애가 막 갑자기 이래.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것이다. 막.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의 이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맨날 마음에 맞으니까 뭐야, 수다나 떨고, 흉이나 보고, 그런 포럼 말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팀을 만들어라. 네. 그러면서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요 예물의 모범이 돼야 돼요. 예물의 진짜요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헌금 안 해버리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헌금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 돈이 많이 깨지게 생겼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하냐면 나의 헌금관을 한번 쫙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눌린다. 그럴 때는 뭐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보이는가 딱 그걸 보면 돼요. 그거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신자가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쓰시려고 그랬는데 딱 쥐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체면치름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든 그 물질이 없어지든지 나가든지 깨진지 도둑 맞든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쓰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영적인 눌림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기도에 대한 시스템이 팀이 아주 부족하고 기도에 대한 영권이나 어떤 내용의 교제가 없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요. 삶에 무력하다. 그럼 뭡니까? 내가 예배에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에너지가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만큼 여러분의 삶의 열정 와요. 삶의 열정이 있는 만큼 예배 열정이 생겨요. 삶의 열정이 없어져 보세요. 비전도 꿈도 할 일도 없고 막 요즘 계속 방콕파가 되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힘들면요 이런 식으로 딱 되면요 결국은 뭐가 된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배도요 무력하고 힘이 들고요 지치고요 낙심되고 이래요. 마음속에 낙심은 안 해도 힘이 빠진 상태에 자신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요 졸리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말 이게 삶도 이게 졸리고 힘드는데 예배마저 졸리고 힘들어보면요 이제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무엇부터 회복해야겠냐? 예배부터 회복하면 돼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삶의 부분이요 회복되어지고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만큼요 삶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돼요. 진짜 여러분요 속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물질 많이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요, 복지 퍼플린이 지났고요. 지금요, 2, 3년 안에요. 박근혜 중반기 정기 안에 지금 빨리 어떤 그 시스템을 해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 시스템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요, 하도 복지를 많이 해갖고 이제부터는요, 복지 혜택을 다 못 주고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요, 뒷차 타면요, 이거 뭐가 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아주 급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급하게 몰아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여기에 대한 사명 갖고 진짜요. 우리 중직자들 도전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 빨리 사업 시작하세요. 못 갖고 가진 거 참.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 얘기 뭐지만 저는요. 진짜 누가 도와준 사람 거의 없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났어요. 학교 선배 후배 이렇게. 이게 자기들이 나를 알잖아요. 그래 이것 좀 도와주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쪽팔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는 게 신문에 뭐가 났더라고. 찾아갔어요.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전을 해보겠다.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해갖고 이 정도 수준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줄래? 딱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수준 이상 되어버려요. 왜냐? 생명 걸고 열정 끌으면 돼요. 팀을 나한테 맡겨주라. 이제 막 입사한 놈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래? 나 직급을 어느 정도 주라. 그리고 수당을 어떻게 주라. 웃기다. 처음에 받으면 웃긴 놈이네 했을 거예요. 근데 웃긴 놈이라 걸고 맡겼어요. 왜냐? 밑져봐야 번전이니까. 그런데 올려보려네요, 수준을. 생을 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발전해가는 게 결국은요, 무역하는 데까지 연결되고. 예. 무역하는 연결 바이어들 쭉쭉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면 무역, 야, 이거 돈 없어 하는구나. 딱 보니까요,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 알고 이렇게 딱 해서 회사 하나 차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누구 회사 하고 있기를 그거 더부살이 한 거죠. 그때 광주 일고팀들이, 광주 일고팀은 호남에서는 이제 엘리트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 학교가, 제 다니는 학교가 이제 일고 대용인 어떤 호남에서는 제일로 대표적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유래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 친구들이요, 선배들인데, 좋다고. 내가 후배라고. 나 일고 후배 애들은 후배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네 후배 오면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 게 제가요, 무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확신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확신이었냐? 저는요, 청년 때 사업 시작하면서요, 교회 새벽기도 제일 먼저 갔고 제일 늦게 나왔어요. 아니,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움직인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도 주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지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능력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막바로 하나님이면. 근데 막바로 하나님도 기도하셨어요. 뭐냐? 새벽 기도 나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확신이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와야 돼요. 네. 제가 청년 때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 다 망해갖고 어디로 왔냐면 어려움 당했고 온 게요. 나는 이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 구포로 왔다니까. 기호차 아파트 밑에 성당 그 연립주택 단독주택 있는 거 있잖아요. 그 4동이 있는데 그거 그 주택으로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같이 사는데 더부살에 사는데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데서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뭔지 알아요?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새벽에 일어나서 98번 90분 타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오면 뭡니까? 새벽 시장 보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4시쯤 나가면 그럼 전도지 써갖고 매일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다음에 알아요. 다음에는 버스 기사가요. 버스 내린 데도 아닌데요. 우리 교회 앞에 딱 내려줘요, 버스를. 거기다 세워줘. 사람들도 말 안 해요. 안녕히 가세요. 예, 좋은 날 되세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인데 다 나를 좋아해요.
이게 다음에는 뭐냐면 하도 한 두세 달 하니까요. 버스 정류도 안 하는데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버스 서요. 여기 보면. 왜냐? 아는 기사들이고 다 해요. 한 두 달에 얼마나 사기 났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다 교회 앞에 내려져요. 그럼 안녕히 가서라고 하면 버스 여기 정류장 왜 못 내려주냐? 그 사람 없다니까요.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을 사실은요. 우리 은영이 아빠 최평일 저런 분들은요. 그 한을 내 한을 물려받고 탁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하실 겁니다. 그때 나는 한국 경제계를 나를 주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한국 경제계를 한번 책임질 만한 진짜 밥이나 먹고 살고 교회 짓도록 은혜를 주시고 딴 식으로 진짜 나는 그냥 좀 이게 좀 아니 그물이 커야 잡동사리도 걸리고 큰 고기도 잡히지. 그물 조그만한 거 갖고 시시 걷고 고래 잡게 해주세요. 그럼 고래가 그 뜰채에 고래가 잡히냐고. 이게 좀 성경에 나오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럽니까? 허황된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대제할 당위성을 붙잡으라는 그 말이에요. 중직자가 중직자답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시간표 중심으로. 성도가 성도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성도다. 이거 맞아. 우리 박대현 성도 같은 분은 잘 키우면요. 좋은 제목 되겠어요. 왜냐? 약간 머심의 끼가 있어요. 신앙은요. 남자답게 믿어야 돼요. 여자도 그래야 돼요. 남자답게 믿어야 돼요. 이명희 권사님,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까이까 돈 뭐 그니까 또 벌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집 뭐 많잖아. 하나 팔아서 그냥 아들 밑에 한번 잡아 열면 되는 것이고. 네 집 네가 팔아서 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없다 그러면서 네가 살아라 그러면 굴든지. 뭐 문제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눌리지 마라. 신랑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나만 낳는가? 내가 사고 쳤는가? 아들이 사고 쳤지. 그럼 네 새끼가 사고 쳤니? 왜 그거 겁낼 필요도 없단 말이야. 내가 내 말 좀 다한다면 봐. 뭐 이렇게 눌려갖고 신경 쓰지 마. 핑계 대면 막 교회 어쩌고 돼. 니들이 교회 다녀봤냐? 안 다녀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등신아. 그러면 되지. 뭐 거꾸로 입에 껴.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냐? 그러면요. 아니 네가 안 다녀도 그 모양 아니냐 그러지. 뭐 때문에 다닌 거 안 다닌 게 끌려다니냐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네가 안 다니는 거지. 너희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안 해요. 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 퍼먹다가 사람 패서 반병신 만들어내 이 말이야.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네가 그렇게 본을 보여놓으니까 맨날 술 먹고 집에서 이러니까 애들이 배운 게 뭐가 있겠냐. 네가 책임져라 네 새끼니까 그러면 되지. 반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가세요. 따라서 합시다.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 오늘 제가요 진짜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요 지금부터 뭐냐 돈 좀 버시기 바랍니다. 뭐냐 예물이 되는 확신 가지고 해야 될 일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딱 구상해서 사업해. 사업 구상을 딱 해. 그리고 갖고 와요. 갖고 와. 그럼 내가 딱 보고 같이 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끼리 꿈꾸물 하지 말고 주의적 뭐 때문에 필요해요. 성령님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더 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세요. 직접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좀 넣고 기도하면서 연구해봐요. 뭐 때문에 주무르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교회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나를 무시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요 정말 도전하세요. 예. 근데 제가 딱 마음 먹고 이건 해봐라 이건 하면 된다 하고 한 거는 돼요. 하려고 계획 다 잡고 잡았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김 빠지잖아요. 걱정되는데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면 마음이 좀 이럴 때는 안 돼요. 내가 받을 때는요 이 앞번에 이현수 권사님 저렇게 했을 때 그 동의 뭐 한다 그 자리 이거 하면 된다는 거 그때
지금도 돼요. 그건 되는 사업이에요. 걔는 최소한대로 현찰 들어오고 믿 안 가고 그럼 되잖아요. 현찰 들어오고 믿지 않고 그럼 되잖아요.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음 해주고 예산 깔리고 해놓고 또 망해보면 못 받고 이런 것보다는요, 그런 거는 외형커드요 한 방이면 가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찰 들어오고 손해 안 보고 그럼 최소한 들어오고 손해는 안 본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진짜요. 예물에 대한 확신 가지고 도전해. 돈 벌어야 돼. 최찬 목사님 언제 헌금할 거요? 돈 벌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한번 교회 가가 도전하는 거 한번 열정을 하라. 왜냐? 다쳤지 뭐지 나이 있지 뭐지 가진 거 별로 없지. 그러니까요 막 뭘 밀어 못 붙이잖아요. 젊을 때처럼 한번 이거 경험해 볼 그럴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아니면 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국정을 세워놨다면 대표적인 재정의 응답을 주셔야 된다. 그걸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에 쓸 돈을 놓고 기도해라고. 네. 그리고 건축위원장도 최병혁 집사님 돈 버셔야 됩니다. 네. 건축할 만큼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해다 폼을 딱 풀어야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떨쳐갖고 고래 잡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 어머니 우리 주님이요. 장난하냐. 내가 고래를 창조주가 고래를 이만한 말 크게 만들어놨는데 니는 이만한 것 갖고 하자고 하면 니가 창조주보다 더 능력 있냐 그래. 창조주가 고래를 이만큼 집대고 만들었으면 뜰채는 집대보다 더 커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거기다 잡아 여지기도 헐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실행을 어떻게 하냐. 진짜 교회 안에서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공동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공동체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하는데 중직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거냐. 내가 예배 분위기를. 새 신자들과 여러 가지 신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거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신자들이 받을 때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느낄 적에 그게 분위기예요. 아, 이 교회는 쌀쌀하네. 아, 이 교회는 자아가 더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게 분위기거든요. 아, 이 교회는 말씀과 이런 게 깊이가 있는 이게 분위기거든요. 그 분위기를 누가 하냐. 여러분 모습과 내용이 분위기예요. 특히 중직자가. 그럼 나는 분위기, 쉽게 얘기해서 부흥 분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흥을 막는 걸림돌 분위기가 될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거 점검 안 하면요. 여러분요. 큰 응답 못 받습니다. 중직자들. 분위기. 예. 그 다음에 원리스의 분위기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 대한 역할 담당이 서로에게요. 예. 내가 뭐냐 꼭 기억해야 돼요. 나가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래갖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부흥의 키다. 중직자는 최소한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흥의 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돼버리면 우리 교회 안 된다. 나마저 그래 보면 안 된다. 내가 이 교회의 핵심이고 키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자, 점검을 어떻게 하라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요. 물질이 여러 가지 이게 손해를 볼 상태는 아, 내가 교회 형기 물질관이 어쨌는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삶에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낙심되고 눌리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힘 빠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삶 속에 무력하고 내가 뭐 그러니까 열정이 없이 그냥 김 빠져 있는 듯 그러면 뭐가 되냐 내 예배관을 한번 해보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원리스와 기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의 교회,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죠. 중직자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막힌 물꼬를 탁탁 열어줄 수 있는 키맨이 돼야 된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직자 일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부흥한다니까요. 네. 부흥이 뭔지 폭발이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딱 이제 제가 딱 느낄 때 뭐가 왔냐면 요즘 계속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요. 어떤 인상을 받냐면 집중의 은혜를 인상을 받아요. 아,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가 집중하고 있구나. 주님이 어떻게 예성의 역사하는가 이런 집중의 어떤 그런 것 감을 느끼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 야번에 축구할 때 누구냐 죽어라가 축구하고 어찌 됐더라 이 비겠던가 한 골 졌잖아요. 그저께 죽어라고 차고 가도 열근에 맨날 골대 지나가 불고 골대 밖으로 나와 불고 옆으로 새 불고 이게 날라가 불고 깨지고 그러다가 한 방 넘어왔는데 가다 골 먹어버렸어요. 져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전반전 쪽에 그때 봤거든요, 축구를. 그때 이 부산 집회에서 끝내고 이 목사님이 그거 본다고 했는데 요즘 길더라고요. 박종희 나오니까 요즘 재미없어. 안 본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박종희가 한국 축구냐? 한국 축구지.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박종희가 그랬어요. 거기에는 우리 지금 신자 없냐? 그리고 우리가 꼭 박종희만 거시기야 되냐? 아니다. 한국 축구가 이런 데 한국에는 기독교가 삼성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전 세계요 4분의 1의 기독교는 한국밖에 없어요. 남한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요 앞장가는 스마트폰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하고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한국에 내놓을 건 브랜드는. 기독교를 너무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프레테리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한국은 선교를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한국에요 이름을요 이 브랜드 가치를 하나님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뭐가 다 한 거예요. 저희들이 축구 잘해서 그런지 4강 들어가고 그런 줄 알아요? 한국이 성질이 좋아서 이랬고 한국의 경제를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선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며. 그런데 그때 너 이제 쭉 보니까 전반전 딱 하는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들 정 목사님 김진규 목사 이런 사람 다 있는데 이기겠다. 분명히 이기겠다. 우리 잘하네. 했다더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들어가야 될 찬스에 안 들어가 보면 잘해놓고 내용에는 이겼는데 실제로는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딱 감이 그렇다고 기분 아주 안 좋은데 내가 진짜로 한 60% 70% 이상을 갖고 놀아 우리가 공을. 그런데 결국은요 한 방 먹어갖고요 접을더라고요. 그래 나 그 경우를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부흥할 때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될 때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인생에 진짜 기회가 왔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진짜 중직자들의 확신이 한국 살리고 미래 살리시는 후대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고 기념비가 되는 축복과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면서 지금 오후 예배를 다 잡아먹어도 돼. 근데 나는 아깝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살면 우리 교회 삽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우리 교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일어나면 한국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승리하는 사명감 가지고 당위성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중직자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 대학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 증거와 능력과 확신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재현 원사님.